말씀의 제목은 참된 위로를 위한 지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참된 위로는 성도 자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소유되었음을 확인할 때마다 그때 참된 위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되었을 때라도 죄인임에도 우리는 성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깨달아서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참된 위로를 아는 자는 죽음에 대한 태도까지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 속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참된 위로는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계속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참된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유된 자로 살아가는 자는 그의 삶의 태도는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된 위로를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죽음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불신자들 또는 교회 안에 있지만 참된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옴 앞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참된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살아가는 자는 자기의 참된 위로가 죽어서까지 연장되고 있기를 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변함없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운명을 달리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편안히 가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코자 할 때도 같은 맥락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신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고, 이러한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방편에 대해서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문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그 질문을 읽겠습니다. 질문을, 2문 질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참된 위로 가운데 살고 또 죽기 위하여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 이러한 위로나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죄에 대한 괴로움이 다가올 때에 자기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한다든지, 금식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의 어떤 봉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보상행위로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용서를 받고 성도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결코 우리가 참된 안식과 위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에서는 분명하게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참된 위로를 누리려면 당신은 세 가지 것을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함, 그 부인함에 대해서 이 문에서는 세 가지를 밝힙니다. 첫 번째, 내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냥 죄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오는 비참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죄와 비참함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함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씩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찾아보시죠. 요한 1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앞에 쪽에 보면 1, 2, 3서가 있어요. 요한 1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범죄를 주 앞에서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으려면 죄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구속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죄 안에 있으면서도 내 스스로에게 나 참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하고 누구한테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전혀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늘 교만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늘 자신의 능력의 어떠함, 자신의 소유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되어 있는 것을 아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자기 소유로 여기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2장에 나타난 이 이야기에서도 보면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아픈 중에 있는데 친구들이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친구들이 예수께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풍병이 굳이 예수님께 가지 않아도 의사에게 나을 수 있다든가 어떤 다른 방편이 있었더라면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중풍병자는 이 심각한 병이 걸을 수도 없을 정도고 어떤 의사도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유일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예수께 데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죽을 지경에 있음을 알았던 것이고 인정한 것이고 어떠한 인간의 방편으로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하게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심각성을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어도 의사가 나를 고칠 수 있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 인생에 내 가정의 구성원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의존하며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집에 수많은 군중으로 가득 차서 주님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상식적인 방식으로는 자기에게까지 기회가 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다 총동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의 가옥의 구조는 마당이 지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난 뒤에 그 위에다 흙을 쌓아요. 그래서 거기 위에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열망이 크기 때문에
지붕이라고 하는 그 가림막을 걷어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절대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들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친구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살만하다고 느끼고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중풍병자 걸린 사람의 친구들이 지붕조차 뜯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주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뭐라 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집이야 다시 지으면 그만이다, 지어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을 거라는 거죠. 이만큼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아는 것이 참으로 복된 위로를 아는 것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이 정도의 놀라움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질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영적인 질병의 심각성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겠다고 세상 일을 집어두고 목회자의 길로 걸어가는 분들 앞에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상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또 헌신하고 저것도 헌신하고 헌신해서 내가 지금 이 모양이 이 꼬라지다 라는 말하는 분들은 많이 봤지만 자신의 이 꼬라지를 가지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처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 나의 존재와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다라고 고백하는 직분자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다라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죄 인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죄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죄를 가르쳐주고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설교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죄를 성경에서 말하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죄를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비난하면 안 됩니다. 조국 교회에서 비난하지 말라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무너져 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고 있어도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도 개혁하는 비난한 사람이 나쁜 것이지 개혁하는 것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썩어 문드러 가져도 개혁하는 그 인간만 제거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일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죄의 관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상정한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같은 것임을 인정할 줄 모릅니다. 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가르쳐 주어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깁니다. 결과적으로 죄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걱정합니까?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결핍이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관계의 결핍, 평안의 결핍, 재정의 결핍, 육신의 건강의 결핍,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훨씬 큰 문제이고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주여 주여 외치기는 합니다. 심지어 심리적인 불안감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리학과 상담학의 그런 세미나는 쫓아다니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과 영상을 그것에서 시간 낭비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강사들을 하나님처럼 바라보면서 위로받았다,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죄로 인하여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고 죄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에 죄를 배우고
죄의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성도들은 극히 드문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어도 우리는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잘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 죄가 내 영혼의 생명을 목조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성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구원을 향한 첫걸음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죄의 심각성과 그것이 가져오는 비참함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의 심각성을 아는 자만이 설교를 듣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범죄하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근데 두려워하면서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두려워했습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음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 왜 범죄했어? 라고 하나님 물으시니까 그 다음부터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아니요 뱀이 그런 거예요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탓하기만 힘씁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뱀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뱀은 너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난 이후에서야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이후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성경의 말씀에서 확연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말씀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지 않을 때에 자신의 뼈가 사가져가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 4절에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손이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초파리들이 막 날아다녀요. 그럼 제가 이렇게 딱 쳐서 잡아요. 그러면 초파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짓이겨집니다. 그걸 이렇게 내려놓고 손톱으로 이렇게 다 해보면 진물이 쭉 흘러나와요. 다윗이 그러한 심정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토설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가뭄에 말라들은 시신처럼 삐쩍 골아 있었던 것이 자신의 영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5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라 비틀어가던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토설하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단번에 용서하시면서 그를 받아주셔서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둘째 아들 탕자가 언제 깨닫습니까? 돼지에게 먹이는 열매를 같이 그 돼지 우리 속에서 같이 먹으면서 그때 깨달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 종놈들도 나보다 더 잘 먹을 텐데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지 않겠는가? 라는 그 비참함 속에서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서 야, 너 내 유산 어디다 뒀어? 이리 와봐. 이렇게 합니까? 그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그를 아들로 받아주고 잔치를 벌여요.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죄를 인식하고 죄를 고백하는 그 동일한 원리가 그 모든 것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죄에 대한 고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 문화에서는 절대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조차도 성도들에게 죄의 심각성과 죄에 대한 고백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고백, 공개적으로 회중 앞에서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혹여나 설교에서라도 내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누가 설교자에게 나에게 내 이야기를 해서 공개적으로 나를 망신 주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고 설교자를 욕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진정한 위로는 우리 자신의 죄악의 비참함을 아는 자들에게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설교에서도 뭐를 높이라고 말합니까? 자존감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누구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어디 성경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이것을 가르칩니까? 성경은 우리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고백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3절 말씀에도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죄 고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 말씀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위로를 누리는 첫 단계는 삶과 죽음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수 있는 처음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죄를 정직하게 마주할 때 시작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식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에 이러한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벗어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죽풍병자의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삶의 그 죽음, 살아가는데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 있음을 깨닫고 이 비참함에서 건져줄 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잘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친구를 들쳐매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를 예수께 내려주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친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집을 훼손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의 죄악을 어느 정도 알고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았다라면 우리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되심을 믿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주면서 우리한테 구원을 말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주님도 직접 말씀하시고 17장 3절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선언하는 그런 장인데 그 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들에게 예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 말씀 보세요.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처음에 그를 치유하시고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니까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따져 물었어요. 당신이 뭔데 죄사함을 말하냐? 그건 하나님의 권세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께서 대놓고 말씀합니다.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것과 죄사한 것과 어떤 게 더 낫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인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풍병자의 사건이 중풍병자에게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모인 자들이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알게 되면 이들은 단지 질병의 문제만 가지고 주님께 나오겠습니까?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겠습니까? 육신과 영혼의 문제 모두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더불어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죄사함의 권세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이 일을 주께서 수행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두 가지 순종을 하셔요. 첫 번째는 수동적인 순종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덮으십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도 행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임이라 이 말씀을 주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스스로 성취하여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임할 저주를 당신이 가져가십니다. 이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될 처벌, 그래서 수동적 순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죄의 저주를 제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거룩, 온전한 율법 안에 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실 수 있는 현장에서도 결코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거짓 신들을 섬기지도 않아요. 또 예수님은 뭐 하지 않으십니까? 여인을 보면서도 음욕의 마음을 품지 않으십니다. 또 탐욕하지 않아요.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그들을 죽여버려야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대하시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율법의 철저히 지키심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지키실 때에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전부 다 율법의 그 의미를 적용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 분노하거나 원수 갚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실행하지 않으시고 도리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주님의 간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율법의 방편으로 대했지 사적 그리고 어떤 복수의 방식으로 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의 죄와 비참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소망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떠함과 여러분의 살아감의 어떠함은 전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어떠함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는데 자신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아요.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신이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꾸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가라고 하셨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2장 12절 마지막 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가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중풍병자인데 중풍병자가 걸어 나갈 때에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곳에 목도한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치유,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과 죄사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런 찬양을 돌렸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영광을 돌렸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돌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감사와 찬양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살아갈 일을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거룩하고 신실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우리의 거룩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들의 생각하기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의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며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찬양하기도 바쁜 우리인데, 그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되고 뭐 어떤 것을 근거로 그것을 끌고 와서 여기서 그것을 자랑을 늘어놓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 끄집고 와서 이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너희,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서 자랑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은 이러한 감사와 찬양을 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함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중풍병자의 고쳐짐을 통하여서 죄 사함까지 경험한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두고 찬양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뭐가 힌트입니까?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고치심과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 동네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어떤 동네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 지난주에 보았네요. 새벽기도 때마다 말씀 나갈 때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수많은 이적과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었던 동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총을 받았다고 한들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버나움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나서 평생의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살아온 것이에요. 그 많은 은혜를 누리고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그 기이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는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일로 인하여서 슬프고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 자는 내 삶이 초라하고 비굴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위축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잘 지내다가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강력한 사람들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위축되고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가치 속에 여전히 내가 물들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큰 일이라는 겁니다. 평생 교회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평생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나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내가 거대해지지 못했다, 남들처럼 내 이름이 떨쳐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계속 우울해하면서 삐딱한 마음으로, 마음이 상한 채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강력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교회가 지탱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거라고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매주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목회를 했는데 목회 끝나갈 때쯤에 내가 그 이후에 나 늙어서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감사한 삶을 산 사람입니까? 자기 앞가림만 하고 살아온 사람입니까?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평생 목회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일일까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울할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다운 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혼자 있어도 우렁차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자 있어도 그 찬양의 소리에 감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위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또 그 비참함으로부터 건져지는 구원의 지식은 또 무엇인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떻게 찬양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뭐 했습니까?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는 그런 엉터리 같은 분별력을 갖고 있어요. 범죄하였기 때문에 숨은 것인데, 우리의 조상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아주 엉터리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판단으로는 모든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예배를 우상 숭배의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 식대로 예배를 드려놓고 우리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예배 참 잘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우리는 예배해야 될 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서 예배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도 주의 말씀, 율법 아래 있을 때라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어떠함도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역시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와 비참, 또 우리의 구원의 어떠함,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에 하는 방편들, 이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주의 주신 말씀 안에서 찾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악을 발견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그 찬란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하십시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덕을 드러낼 수 있는 방편을 찾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